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살리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리라. 자비와 인자하심으로 평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동호교회 부활의 신앙으로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만 경배드리는 여신도의 주일 헌신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옥합을 깨뜨리는 여신도가 주님을 대하듯 가족과 이웃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우리 동원의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여신도 회원들이 헌신하여 예배로 찬양과 경배드립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공동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은총의 주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다짐으로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사이의 단절과 분열의 시대를 위태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로 새로워지게 하셔서 끝없는 자기 성찰과 경청으로 화해와 평화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분단의 아픔과 상처를 지닌 이 민족 위에도 평화의 영을 내려주셔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갈등과 다툼으로 높게 쌓인 벽이 허물어지고 평화와 소통의 울타리가 만들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몸으로 십자가를 지시며 화해와 일치를 이루신 그리스도를 몸과 마음에 새기며 화해의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숨결을 느끼는 일상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찬양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가져주고 내려놓기로 주님의 죄에서 깨끗이시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주님, 한 주간 우리의 나약하고 부족했던 나였음을 주님의 뜻을 지키지 못하며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직 내 안에 용서치 못한 것, 악한 것들을 모두 내어 기도했사오니 주의 제사함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돌아오는 한 주간은 주님의 손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입니다. 내
교통 총무께서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죄로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헛된 물질이나 명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평생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 앞에서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닮은 작은 예수가 되기 항상 힘쓰게 하시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역을 계승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총회가 제정한 여신도의 주일로 예배드립니다. 교단에 속해 있는 모든 여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거친 세파를 이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참된 유익을 끼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여신도 회원들이 충성과 헌신을 통하여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민족의 미래를 밝혀가는 행복이 있게 하옵소서. 또한 회복된 믿음을 이루어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드려지는 찬양과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저마다 제단에서 받은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게 하시고 성도가 힘을 누리게 하옵소서. 여신도들이 봉사와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며 영적 열매를 추수하는 수고의 땀으로 나타나게 하소서. 올 한해도 주님의 뜻대로 살며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과 이웃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화목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겸손함과 정직함을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꼭 필요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하루가 주님과 함께하는 샬롬이 되게 하옵소서. 그날에 필요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감화와 감동으로 우리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주님 주신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주시는 시간, 물질 잘 감당하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어 선하고 보람된 주의 일에 후회 없이 사용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여신도와 성도들이 2020년 다짐하는 일들이 다 이루게 하시고 가져온 기도도 꼭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역과 계층과의 이념으로 갈라져 고통과 갈등이 없게 하시고 나라 안팎의 평안과 질서를 주셔서 분쟁의 아픔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또한 남과 북 사이에 전쟁의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루속히 민족 통일, 복음 통일이 임하게 하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공경하는 행복한 믿음의 땅이 되게 하옵소서. 삶 속에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신도 성가대원들에게 영혼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삶의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성도들에게는 평안과 기쁨을 주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강현 목사님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영혼을 회복시키시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평안과 기쁨을 주옵소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엘 2장 28절 32절, 고린도 후서 5장 18절 19절,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엘 2장 28절 32절,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화해 성령이여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죄송합니다. 여신도 성가대 영광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 없으면 내 아무
화해의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김가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신도 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올해도 여신도의 주일을 지키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신도의 전국연합회는 1929년에 조직이 되어서 생명, 정의, 평화를 가치로 삼고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여지껏 동참해 왔습니다. 교회 여신도들을 교육하고 여교육자들과 선교 협력을 통해서 여성 지도력을 보양하고 해외 기독 여성들과의 연대, 또 나아가 생명, 정의,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회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인권과 생태계 보전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제 100주년을 향해 나아가는 2020년을 맞이하여서 화해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기장 여신도회와 또 우리 동원교회 여신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의와 평화가 깨어진 세상, 또 갈등과 분쟁 상황에서 가장 먼저 상처를 받는 사람들은 바로 약자와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어린이, 여성, 노인, 이방인 등 그 사회의 비주류인 소수자들이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땅에는 오늘도 이러한 상처를 입은 생명들이 여전히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내 총생산 GDP가 33,434달러인 세계 7위의 국가로서 3050 클럽, 국민소득 3만 달러, 또 인구 5천만 명 이상의 나라의 선진국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1년 사이에 비정규직은 87만 명이 증가하면서 700만 명을 돌파했고 15년 만에 정규직은 처음으로 감소하는 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지 비정규직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이 땅 곳곳에는 미완결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생명과 정의와 평화를 이야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시며 우리들의 인생이 미완결의 인생이 아닌 풍성한 생명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화해를 말하는 것, 아직도 우리와 사회 공동체 안에 갈등과 분열이 많다는 반증입니다. 여러분들, 화해는요 결코 혼자 만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분쟁 당사자들이 있습니다. 화해는 법정 용어로 재판 과정 중 당사자끼리 합의가 되어 재판이 종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해는 적대관계를 청산하는 뜻으로 그러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화해가 되게 된다면 화해 이전의 법률 관계는 소멸이 되는 것이고 화해의 내용에 따라서 새로운 법률 관계가 생성되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의 화해는 쌍무계약인 것이며 유상계약이기에 값을 치를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대가를 치를 무언가가 없는 사람들은 이런 화해의 단어 자체로도 무겁고 그것에 대한 사치의 이야기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화해를 선물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 보상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그 보혈로 세상을
자기와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맡겨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화해의 선포는 바로 교회가 세상에 해야 할 마땅인 봉사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해의 사신이 되라고 권면을 하십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화해를 누리고 화해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화해의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화해의 사신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찾아내어 그것을 찢고 해체시키고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해는 함께 오다, 같이 모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화해를 위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반드시 넘어서야 합니다. 현대인들의 특징 중 하나는 자폐입니다. 자기 안에 갇혀서 다른 사람과 소통하지도 못하고 자연과도 교감하지 못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왜 이곳에 있는지를 잊고 그저 반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저 알아주고 인정받음을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자신만의 공간에 들어가면 다시 허전해지고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재산의 축적, 가문의 번성함으로 세상적으로 성공을 거둔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도 결국에는 자신이 외로운 존재임을 먼 훗날 반드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야곱이 떠오릅니다. 세상 것들을 움켜쥐고 쟁취하며 살아왔던 그 야곱이 가족과 재산을 내어놓고 나누며 형과의 화해를 도모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를 붙들고 씨름하다가 환도뼈를 다쳐서 절뚝거리게 되면서 비로소 자기만의 공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야곱은 빠르고 영민하게 많은 것을 소유했을 때에는 공허하고 두려운 가운데 사로잡힌 삶을 살았었는데 화해를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으며 절뚝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과의 동행을 시작하는 삶으로 결단을 하였을 때에는 분이의 햇살을 맞으며 희망의 새 아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절뚝거림은 하나님 안에서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야곱은 절뚝거리게 되면서 그런 미생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정리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바로 알고 참된 자아를 찾으려면 오직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씨름 가운데서 나의 욕망과 거짓된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본래의 나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성과를 내었느냐, 네가 얼마나 올바르게 살았냐를 묻기 전에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던 간에, 내가 어떤 처지에 있던 간에 오직
그런 거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나에 대한 관심만을 가지고 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오직 감사로 그분과 함께 기쁨의 분이엘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6세기에 영국의 헨리는